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힘들었다가는 그러한 단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힘들어해야 될 그러한 단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에 힘드느냐? 기쁘고 춤추고 이렇게 해야 될 신앙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 마귀의 작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을 해서 살짝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단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서 살짝 색깔을 바꿔버리면요, 그 단어 하나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단어가 부담이 되고 그 단어가 나에게 근심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을 할 때 아무나 선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받은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사탄 마귀에 의해서 생각이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했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의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러한 단어를 정상적인 단어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는데 살짝 변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변형된 그 단어가 뭐 하게 되느냐? 신앙의 올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 자, 어떤 분들은 이 11조 하면 벌써 기쁨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11조 하면은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엄청나게 좋은 단어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뭘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느냐? 11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11조는 돈이다. 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11조가 돈 아닙니까? 맞는 현실의 사건을 가지고서 11조는 돈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변형을 시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1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악의 축으로 쓰임을 받았을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도, 자유스럽게 잘 하시던 분도 어떤 임원 교육이나 아니면 신방에 가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11조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을 잃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악의 축의 역할을 한 것이 11조입니다. 왜 이 11조가 악의 축의 역할이 되었을까? 왜 교인들을 잃게 하는 악의 축의 단어가 되었을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갖다 주고 성도들을 마음에 근심을 갖다 주게 하는 그러한 악의 축의 단어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내 단어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 단어를 우리의 단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떠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은 여러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십수년 신앙생활 하여도 이 오해의 늪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은 이 11조에 대한 오해의 늪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경에 정확한 기록된 11조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2017년도부터 이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1조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기쁨의 단어, 생명의 단어, 주님을 만나는 단어로 바꿔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인유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유법. 이름은 1조, 성은 10. 우리 1조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이 억울함을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영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오영석을 찾아보니까 나를 믿는 신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부산에 가면은 오영석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오영석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월 초하루나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와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바위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돈도 바치고 쌀도 바치며 오영석 신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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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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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며느리 이번에 등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빈다는 거예요. 나 인터넷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영석 신도 있어요. 오영석 신도.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분인데 그의 유업을 기리려고 바위에다가 한문으로 오영석이라고 적어놨대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이름을 가진 오영석인데 여러분들이 오영석 하면 뭐냐? 사람들이 빌러오는 대상자, 우상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엄청나게 서운합니다. 오영석은 누구냐? 9월 감리교회 담임 목사요, 한 가정의 아빠요, 기쁨이의 아빠요, 다인의 아빠요, 성지의 아빠요. 이렇게 불러줘야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조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1조 씨도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오해를 받고 살았는지, 11조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고리 연결시키는 관계인데 11조를 통하여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오해를 맞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11조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억울함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11조 씨를 억울하게 했는데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풀어드리자는 거예요. 11조 씨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정확한 단어를 알았구나,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받았다, 너의 신앙생활 20년 속에 내가 오해를 받았다, 이러한 풀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어떤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먹 굳건히 붙잡고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풀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져요.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게라가는 선지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학게라가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느냐?
당신들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을 재건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힘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들이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시켰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을 시켰는데 1년이 갑니다. 10년이 갑니다. 50년이 갑니다. 100년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 준다고 했는데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건 매일 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버리고 뭐하기 시작하느냐?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제사의 관계가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장과의 관계도 이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제사장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들의 관계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생활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더 어렵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노나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 11조에 대해서 성경 저렇게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장 8절 말씀 위가 바로 3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11조는 바로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11조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원형이에요. 11조의 원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너희들 산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11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면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추어진 이 7절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감춰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원형은 11조의 원본은 11조는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길이에요. 이게 11조의 원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1조. 왜 우리는 11조 하면 돈으로 생각하고, 또 11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설교도 했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인식이 됐습니다. 11조를 들으십시오.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소산물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제 원형인 7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밑에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변형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7절입니다 11조를 가운데다 놓고 보면은 여러분 상향입니다. 상향 7절입니다 7절. 10절 11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10절 11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네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됐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11조 하면은 밑에 10절 11절만 바라보게 했냐 이거예요. 10절 11절이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뭐예요? 상향 7절이에요 7절. 7절이 뭐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은 10절 11절은 여러분 그 엄청난 것 중에서 일부분을 거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암병 고침 받아요 안 받아요? 암병 고침 받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 만나보세요. 10절 11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병 문제, 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대외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억 개 수천만 개의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를 거기 기록해 놓은 것이 10절과 11절인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암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만나면 정신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일부분만 거기 적어 놓은 거예요. 일부분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11조를 가운데다 놓고 밑에 말씀을 붙잡지 말고 위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 밑에 말씀 10절 11절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내 영역입니까? 내 영역은 7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라기 3장 말씀을 잘 분해해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막에 살짝 변형된 단어 하나가 우리를 지금까지 11조는 악의 축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만들고 돈으로 보게 만들고 복받는 길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건축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보세요. 빌딩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돈이 없어도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유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사람을 통하여 역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이 돈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사람을 주셔서 네가 없는 돈을 그들을 통하여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라기 3장 말씀에 다 기록합니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절 11절 말씀은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만나는 길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의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걸 억울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은 7절에 하나님 만나면은 10절 11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 있죠. 감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좋은 감이 나올 수 있었냐면요, 고염나무입니다. 고염나무 알죠? 고염나무? 아주 조그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고염나무가 감나무과예요. 근데 이 고염나무는 수천 년도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살아온 나무가 고염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고염나무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감나무를 접을 붙여서 뿌리가 든든하고 뿌리가 내성이 있으니까 위에 감나무가 주렁주렁 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하면은 엄청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세어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셀 수가 없는 것이 11조의 영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하늘의 문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야, 너희들 봐라, 하나님 떠나서 관계를 하지 않아서 제사장들 떠나서 너희들 지금 땅을 쳐다봐라. 땅이 다 죽지 않았느냐? 땅이 죽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지. 곡식을 거두러 가도 너희들이 거뒀느냐? 못 거뒀지. 밤새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지. 이게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저 문제 해결받는다 이거예요. 말라기는 그거예요. 11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면은 저 문제 해결받는다. 땅 문제 해결받는다. 메뚜기 문제 해결받는다. 포도나무 문제 해결받는다. 이걸 써놓은 것이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방향에 속은 겁니다. 어떤 방향에 속였어요? 밑에를 쳐다보게만 만든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더라. 또 그렇게 설교도 들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만 돼봤습니다. 11조는 복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11조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 만나는 걸 1번, 복 받는 걸 2번이라고 하면은요, 2번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1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열려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은 이 11조라는 단어에서 좀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라는 단어에서 왜 많은 사람이 직분을 가졌어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11조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갖고 있을까? 이건 성경적 정확한 단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다가온 것이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11조는 반드시 연결이에요.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11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런데 이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드리지 않으면은 그 11조가 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걔는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고통과 고통을 주면서 나가더라고요. 눈물을 쏟아놓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연결되느냐? 병원과 연결되게 만들고 세상과 연결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든 병원을 만나게 하든 세상을 만나게 하든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건가? 병원과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부담 느끼고 악의 축에 쓰었던 이 11조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원문을 펴놓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향의 단어가 아니라 상향의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붙잡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시면은 땅 문제, 메뚜기 문제, 포도노 나무 문제 해결받는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12절 말씀까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1조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는 성도가 되어서 남은 여생은 11조의 단어가 부담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단어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임수 속에서 여러분 평생 내가 속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악의 축에 내가 사용하였고 악의 축에 생각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단어를 내가 부담스러운 단어로 이렇게 귀한 단어를 내가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을 속은 11조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며 사탄 마귀의 속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울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단어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단어가 색깔만 살짝 변형시켰습니다. 말씀 쪽으로 살짝 색깔을 제가 여러분 돌렸습니다. 이 말씀 쪽으로 돌린 이 색깔이 평생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뭐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이든 신방이든 집사님 11조 하세요. 그 말을 뭘로 들어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 만나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 말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교회학교도 있고 재무, 선교, 관리 모든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봉사하시라는 말이에요. 11조 하시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고 성가대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재무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교사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어가 바꿔져서 하나님 만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0수년을 신앙생활했지만은